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총 5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경배의 단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해줄 수 있는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헌신의 단계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단계는 기도의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도 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들을 사용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도 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사업 가운데, 내 사업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의 뜻을 꺾는, 그렇기 때문에 헌신의 단계인 것입니다. 헌신의 단계 이후에는 간구의 단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덕이 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우리의 일용할 양식, 오늘 무엇을 먹을까도 예수님께 물어보라 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는 받은 줄로 믿고 그 기도가 벌써 이루어졌음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교제의 단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끊어지면 아무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용서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용서해야 나와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내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아멘 크게 해보세요. 아멘 하는데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항상 뜨겁고 부흥하는 교회 가면 이 아멘 소리가 막 뜨겁고 이 암에 대한 간증을 많이 들어보았는데 한 집사님이 이렇게 병약하셨어요. 늘 병약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교회에서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딱 듣는데 목사님께서 선포를 딱 하시는 거예요. 모든 병든 자들이 주님께서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딱 그러는데 아니 이분이 굉장히 왜 병약하시고 항상 조용하신 분인데 그날따라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아멘! 이렇게 크게 해버렸대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분의 병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하고 지금도 건강하게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게 되셨다라는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권사님이 며느리가 임신이 이게 오랫동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를 목사님이 본인 집 신방 오셨을 때 며느리를 탁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그 신방 예배가 끝나고 이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데려와서 막 그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하시면서 목사님 막 선포 기도를 하신 겁니다. 내년 이맘때 아기가 생길지어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며느리가 아멘 했어야 되는데 그 시어머니가 아멘! 큰 소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권사님이 막둥이를 낳았대요. 막둥이. 진짜로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아멘에 능력이 있다니까요. 아멘은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나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막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낭독합니다. 낭독할 때 그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들고 뭐라고 하냐, 아멘, 아멘으로 크게 화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가 씻어지고 그들의 그 정체성이 회복되고 그들의 성적과 성벽이 건축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신 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단계인 영적 전쟁의 단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즘 제가 금요철학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신앙생활에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무조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내는 그런 측면이 있고 우리가 막아내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적인 측면이 있고 외적인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충전되고 변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외부적으로 오는 공격이 있는데 그것을 막아내고 방비해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축은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마귀와 세상의 공격을 구별하고 대적함으로 외부로부터는 오는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하고 방어해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수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죽이고 뺏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하면 할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악한 세력의 공격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몇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공격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애초에 우리가 그냥 그걸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된다고 말하냐? 사탄 마귀가 믿는 사람을 어떻게 공격한다고 성경은 말하냐?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사람들을 공격함으로 달려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기록합니다.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맞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사탄에게 잡아먹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결국 우리의 삶을 도둑질해가고 죽이고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욥기에 나온 그 욥은 당대에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탄이 이 욥을 어떻게든 그냥 넘어뜨려 보려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막 얘 좀 넘어뜨려 보십시오. 얘 분명히 넘어질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니까 어떻게 하냐? 바로 와서 욥을 삼켜버립니다. 욥을 삼켜버리는 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루아침에 전 재산과 자녀와 자신의 건강까지 모두 뺏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을 막 흔들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사탄의 시험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모른다고 맹세와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 그런데 가룟 유다도 사탄이 사로잡혀가지고 사탄에게 잡아먹히니까 예수님을 30냥에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께도 시험하러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실 때에 사탄이 나타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려고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도 사탄이 그렇게 덤벼들고 오는데 우리가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공격에 대응해야 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라고 항상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 올까요? 첫 번째,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의 가장 대표적인 공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심어 놓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꼬드길 때도 그렇게 꼬드겼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탁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너네가 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사탄이 탁 와 하와한테 탁 와서 뭐라고 하냐? 야, 너 하나님이 이 여기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탁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마귀도 이거를 또 기가 막 귀신같이 알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지 귀신같이 아는데 그거를 이렇게 쫙 꽈가지고 아리까리하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냐? 창세기 3장 2절 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냐? 그렇지는 않고 여기 에덴 동산에 나무는 먹되 저기 중앙 어딘가 거기 있는 그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거 먹으면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와가 이게 아리까리하게 또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마귀는 어떻게 하냐? 그 틈을 타가지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너 절대 죽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너가 그거 먹으면 너의 눈이 하나님처럼 이렇게 밝아져서 선악간에 구별할 수 있게 될 거야. 딱 이렇게 말하니까 그 하와가 딱 다시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그걸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 말씀에 우리 가운데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막 열심히 살아야지, 우리는 당연히 열심히 노력해야지, 노력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 너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땀을 흘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인생이 잘 되나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인생이 잘 되고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의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야,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 라파의 하나님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치료해 주실까? 이 말씀이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몸이 아프셔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그냥 교회를 막 나오셔서 교회 나오셔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그분이 병이 나았는데 병이 낫고부터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역장님을 통해서 물어봤더니 결국 이분이 하나님이 자기를 치료해 주셨다는 걸 믿지 않더라고요. 결국 어떻게 믿냐? 자기가 자기 몸 관리를 잘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가 약 주는 거 잘 챙겨 먹고 이렇게 몸 관리를 잘하니까 자기가 나았다 이렇게 믿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약 먹는 거 도움이 됩니다.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가서 의사 말 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병을 궁극적으로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냥 내 노력으로, 그냥 어떻게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 병이 그냥 회복된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의심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병이 낫겠어? 뭐 교회 다닌다고 병이 낫겠어? 이러한 의심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원수 마귀 이 사탄과 싸우는 거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싸우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마귀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의심되게 그 베이스를 그냥 기초를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이 드냐?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뭐가 이루어지겠어? 그러므로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고통을 가져다 주고 저주를 가져다 주고 병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때때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따라가게 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의 신이 있는데 그 세상의 신이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에 푹 빠지게 합니다. 세상 것들이 너무너무 재밌어서 그걸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너무너무 재밌다 보니까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소홀히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TV 보고 영화 보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취미 생활을 가지고 취미 생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우리에게 욕심을 가져다 줍니다. 돈에 대한 욕심, 막 더 벌고 더 좋은 것을 갖고 더 좋은 것을 사고, 차도 한 대가 아니고 2대 막 더 좋은 거, 더 좋은 집, 이런 것을 막 갖고 싶게 하도록 욕심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우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그냥 우리 인생이 허비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취하면 욕심이 점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집사님이 집을 사셨대요. 아파트로 집을 사셨는데, 이렇게 많이, 하나 30몇 평 이렇게 사셨는데, 집에 방이 3개고, 화장실이 하나더래요. 그래서 처음 샀을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좋다 그랬는데, 이렇게 얼마 안 있어서 보니까 옆에 집사님이 또 집을 사셨는데, 그 집에 이제 집들이에서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에 화장실이 2개더래요. 그때부터 그냥, 나도 화장실이 2개인 집을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이 확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다. 나도 화장실 2개 있는 집 정도는 살아야지. 그러면서 또다시 돈을 엄청 모으기 시작합니다. 막 돈을 모으고 막 모았는데, 이게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한국에.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게 막 중간에 몇 년을 모으다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간에 멈추기도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또 허리띠를 졸라가면서 먹을 거 안 먹고 그냥 막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그냥 졸라가면서 돈을 막 악착같이 모아서 결국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사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냐? 15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15년 동안 그냥 악착같이 모으고 쓸 거 안 쓰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막 다 해가지고 모았는데, 그래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탁 사고 나니까 이분이 후회가 들더래요. 내가 지금 이거 화장실 하나 늘리려고, 방도 3칸 똑같고 다 똑같은데 화장실 하나 더 늘리려고 내가 15년 동안을 내가 못 먹고 그거 그냥 허리띠 졸라가면서 이 고생을 했나, 그 생각이 탁 들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욕심을 갖다 줘서 어떻게 하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끌어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사망으로, 파멸로 이끌어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쟁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멀어지고 이런 영적 전쟁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드려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탄은 여러 귀신들을 통해 우리를 미혹하고 괴롭힙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 전쟁의 단계입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대적, 원수, 사탄 마귀가 누구이며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알아야 우리가 그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가 단순히 그냥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귀신들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붙잡고 미혹하고 괴롭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생각하면 우리 사람들은 보통 막 이렇게 하얀 수복을 입고 막 머리를 풀어헤치고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막 이런 거를 떠올리는데, 사실은 여러분 귀신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그거는 그냥 여기 그 소설가들이나 이거 하는 사람들 테레비 피디들이 그냥 만들어낸 거고, 귀신은 그렇게 안 나타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이 그렇게 무섭게 나타나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벌써 교회 나옵니다. 다음날. 얼마나 무서우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귀신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귀신은 어떻게 나타나냐? 성경에서도 말하는데 가장 원래 사탄은 누구냐? 사탄 원래 천사였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는 사탄은 누구냐?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 중에 가장 으뜸인 걔가 나중에 사탄이 됩니다. 원래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공격하는 점치는 귀신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여러분, 누구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 모두가 궁금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어쩌면 사람들에게 가장 해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싹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귀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지금 무속인이 그렇게 많아진대요. 목사들은 8만 명인데 무속인들은 10만 명 넘는답니다. 10만 명. 목사 수보다 10배 이상의 수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그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그냥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사실 예전에 지금 고백합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예전에 인터넷을 딱 보는데, 거기 인터넷 이렇게 보는데 인간 손금의 신비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인간 손금의 신비. 그래서 뭐지? 그래서 딱 클릭을 해봤어요. 클릭을 해보니까 막 손금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손금이 어떠면 어떻고 막 나와요. 막. 그리고 여기 중지가 어떠면은 저기 뭐 나중에 마누라가 예쁘고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손금이 굉장히 진하고 막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이 아주 잘 나오더라고. 잘 나오니까 재밌어. 재밌어. 이거 한참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광여봐, 너 뭐하니? 이런 음성이 팍 들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주님. 바로 닫았죠. 아니 지금 이거 뭐하는데 여기서 현혹돼서 지금 시간 낭비하고 이걸 보고 있냐? 이렇게 다 그런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차리자 막 이렇게 했는데, 며칠 있다가 제가 이렇게 또 신문을 딱 보는데, 그 신문에 또 보면 항상 뭐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운세? 그때 그렇게 막 성령님 마음 가운데서 혼냈는데, 신문을 딱 보는데 그게 딱 눈에 가더라고요. 이게 참 사람이 신기해요.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다. 신경 끈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서 신문을 딱 펴는데도 눈이 그냥 그쪽으로, 오늘의 운세 쪽으로 딱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데 막 12간지 뭐 이렇게 나와서 원숭이도 나오고 막 나오면서 막 오늘의 운세를 막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거기 눈이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미래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러나 이런 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 그때 막 의지와는 다르게 그냥 눈이 이렇게 딱 가서 그 운세를 봤는데, 그냥 저도 그때 당시만 이거 뭐 별거 아니고 뭐 재미로 한다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이거 믿지도 않고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하루 종일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신경이 쓰이더라는 겁니다. 나 진짜 이거 뭐 재미로 하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도 하루 종일 그게 신경이 쓰이고 이게 자꾸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혹하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거짓말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귀신. 세상에는 거짓말이 넘쳐납니다. 세상에 얼마나 사기가 많고 보이스피싱이며 주식 사기며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는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이게 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해서 거짓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탄이 바로 거짓의 아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 막 위기에 몰리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막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은 우리 마음 가운데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조그만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로, 그리고 점점 거짓말이 커지게 되고 인생이 거짓으로 물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무덤에 살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그 사람 막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막 맨날 큰 소리 지르고 막 사람도 막 힘이 없어고 돌로 맨날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묘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의 생각이 더러워지고 입술이 더러워지고 행동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음란과 방탕, 추한 상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귀신이 있습니다. 이 악한 귀신은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그런 귀신입니다. 악한 귀신에 사로잡히면 막 남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괴롭힙니다. 남편이 아내를 괴롭히고 아내가 자녀를 괴롭히고 자녀가 부모를 괴롭히고 가정 안에 끊임없이 갈등과 다툼이 생겨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셨다라고 기록하는데 이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이 들리면은 이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악한 영들의 귀신을 다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병을 주는 귀신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이렇게 허리 굽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질병은 어떻게 묘사되냐? 영적 억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그 중풍병자 친구들이 데리고 오는 그 중풍병자 있지 않습니까? 지붕에서 내리는 그 중풍병자. 그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 네가 나았다? 아니면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시면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죄를 먼저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먼저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는데 그런 질병들이 우리의 이런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염려, 불안과 절망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쫓아낼 권세와 무기를 주셨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쫓아낼 권세와 무기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많은 종류의 마귀들, 귀신들, 그리고 수많은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권세와 무기를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냥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예수 믿는다고, 한 번 회개한다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죄를 반복하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 근거를 삼는 건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괴롭힐 권리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와 의심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70인이 기쁨으로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어떻게 쫓습니까? 힘으로 쫓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권세로 쫓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병을 주고 걱정과 두려움을 심어줄 때 우리는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예배로 나아갈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안 막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예배 드리는 동안 귀신이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목사님 기도할 때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권세는 느낌이 아닙니다. 이 권세는 뭔가 우리가 막 느껴지는 그런 파워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아무 느낌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로 나올 때 마귀는 쫓겨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고 영적 호흡인 것입니다. 기도에 승리하며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마귀를 대적하며 쫓아내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